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요, 모두가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은 어찌 보면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경이로움을 동반한 놀라움이었죠. 먼저 누가 놀랐나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놀랐죠. 그들이 베들레헴 인근에서 양을 치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그들을 비추며 천사가 나타나 그들 앞에 섭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이 말한 그 아기를 보기 위해 베들레헴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게 되는데요. 목자들이 천사의 말을 전했겠죠. 이 아기는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위한 구세주가 다윗의 동네에 오늘 나신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이 놀라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겠죠. 생각해보면요, 지금까지 요셉과 마리아는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파혼을 결심하죠.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죠.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뜻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죠.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와서 다시 한번 자기가 꿈에 하나님 앞에 들은 것처럼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찌 두려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찾아왔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나실 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거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목자들이 찾아와서 이 아이가 메시아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놀랍고 경이롭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한 경외감으로 가득 찬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으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소식은 정말 두려워하고 놀랄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밖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놀라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누구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로 놀라워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거죠.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성탄의 소식이요, 아주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요.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런가? 초등학교 때 정말 웃기는 게 도덕 교과서에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세계 4대 성인, 그래서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놨어요. 이게 세상이 보는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 무슨 특별한 게 그 안에 있겠습니까?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모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오셨다면 굳이 하나님이 직접 오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그의 선지자들을, 그의 사도들을 보내시면 되실 일이세요. 또 우리 주님이 우리가 따라야 할 어떤 모범을 보여주시려고 오신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관용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희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그런 모범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본질일 수는 없는 거죠. 역설적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아 삶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평안은 사라지고요, 좌절과 율법의 정죄에서 내가 절대로 예수님처럼 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절대로 그 정죄감과 좌절감을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삶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신 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도 아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위해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 백성들에 의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생각지 못한 죽음을 당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우리가 구원 받나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나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안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너희에게 아직도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해가 되실까요? 이런 모든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세요. 예수님이 복음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죽기 위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세상 누가 하나님이 죽을 거라고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나요? 가능한가요? 이게 헤아려지시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죠. 경이로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저 여러분에게 두렵고도 놀랍고도 경이로운 복음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